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 봉사하시다가 안타깝게도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고 다른 교회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관계 어려움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 딴에는 원수겠죠. 그 원수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큰맘 먹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교회니까 그걸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할 만큼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건데 정말 물새 끝에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등록을 하고 또다시 거기에 정착하고 다시 열심을 내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했대요. 그 원수가 교회에 등록했다는 실화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 외나무다리가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아멘이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곤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와 같이 여겨지는 관계가 있다면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건 진짜 큰 복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맨날 다투고 문제가 있고 관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그게 굉장히 큰 고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룻이 딱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가기에는 자기는 어떤 존재였죠?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선언하셨던 그런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 소속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는가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룻은요, 뜻밖의 호의를 받습니다.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어난 일이죠. 어떠한 호의를 받고 있는가? 8절부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따르라. 그러니까 일감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9절 뒷부분에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9절 뒷부분은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복지도 제공받죠. 일감을 제공받고 안전을 제공받고 복지를 제공받는 일꾼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뜻밖의 일이죠. 자기는 모압 여인인데 이렇게 일꾼 대우를 해주다니. 그래서 이런 대우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 대해서 내 주여, 주인이라고 부르고요, 자신을 이 하녀라고 부르죠. 종으로, 주인과 종 관계로 자신을 설정하면서 새롭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이 일꾼의 대우를 훨씬 초월하는 그런 대우였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 말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시 추수를 하는 방법은요, 풀을 베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벤 그 풀을 주워 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체로 남자, 소년이 그 앞에 풀 베는 일을 했을 테고 뒤에 따라오는 여자가 그 받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그들을 따르라, 그 말인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이렇게 줍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그냥 보통 호의가 아니라 좀 과한 호의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도록 가라. 16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조금씩 뽑아버려서 줍도록 가라.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주면 되지 뭘 줍도록 할까? 그렇죠? 그림 이상하죠? 앞에서는 떨어뜨리고 뒤에서는 줍고.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되려면요, 몰래 해야 돼요. 몰래 해야 됩니다. 왜 몰래 할까요? 더 많이 챙겨주고 싶은데 그냥 티나게 그냥 주면은 이게 받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죠.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센스 있게 지혜롭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까 15절에 뭐 책망하거나 꾸중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빌어먹는 입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의 눈빛과 그런 냉대들, 그런 위험성들을 감지하고 그 여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역자가 충분히 닿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세세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과하게 호의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식탁에 있습니다. 그 식탁 자리에 초대받아서 그 안에서 음식을 먹어요. 이리로 와서 이 식탁을 누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럼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눈칫밥 이런 걸 먹으면요, 눈칫밥으로도 배가 부르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밥을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 자리가 편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정말 식탁 자리에서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누리는 그런 보아스의 호의를 여기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일꾼 대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 힌트를 8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부르는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어떻게 부르겠죠?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누구를 대우하는 거죠? 가족으로, 식구로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같이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룻을 가족처럼 여겨서 이렇게 딸로 대우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룻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상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걸까? 그 질문을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런 모압 여인이라고도 말 못해요. 그렇죠? 이방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모압은 원수 같은 존재들이니까요. 이방 여인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왜 잘해주는 걸까요? 불쌍해서 잘해주는 걸까요? 흑심을 품어서 잘해주는 걸까요? 뭐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나갈 수 있겠지만 성경에선 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잘해줬을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이 룻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죠? 효도를 했죠. 효도인가요? 아니요. 효도 차원이 아니었어요.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어떤 차원의 그런 응답이었는가? 1장 14절의 표현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거든요.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그렇죠? 동서인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룻은요, 그를 부쫓았다.
보아스를 붙여쫓아왔다. 여러분, 붙였다는 표현은요, 마치 살과 뼈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붙여쫓아왔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이스라엘로 들어온 겁니다. 시어머니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자신과 거리가 먼 원수와 같이 자기를 여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땅에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떡집에 떡이 있다는 소식, 그리고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네가 떠나고 붙여친 네 시어머니가 연합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은 상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는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으로 온 일을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살아왔었던 그 모든 과거들 단절하고 지금 새롭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에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가족을 떠났고요, 그 모압에 섬겼던 우상들을 떠났고요, 새로운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나고 붙여친 일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거다 해석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여호와 날개 아래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 일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네가 상으로 누리길 원한다. 거기서 상이란 뜻은요, 원문에는요, 삭시란 뜻입니다. 삭시예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삭시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 될 거죠? 이 룻은요, 이전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찾아온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누릴 만한 일을 했으니까요. 완전히 자신의 신분을 바꾸고자 지금 그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룻이요, 잠깐 왔다가 좀 배부르다가 다시 흉년이 들면은 떠나갈 그럴 계획으로 온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시어머니가 있는 곳에 있겠다, 거기서 나도 죽겠다 말을 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고백을 했던 인물입니다. 아예 거기에 발붙이고 살 작정으로 원수 취급받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에 머문 겁니다. 이 정도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그에게 삭슬 받기를 원한다. 그럴 만한 대우를 받기에 충분하다. 과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네가 들어왔으니까, 여호와 날개 아래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보아스가 베푼 이 호의는요, 일꾼 차원을 뛰어넘어서 가족 차원, 식구 차원으로 대우하는 이 호의는요, 마땅한 삭신 겁니다. 여러분, 룻은요, 이방인으로서의 조건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충분히 누려 마땅한 삭스로 지금 보아스는 베풀고 있는 겁니다.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 대우를 해주고 온전한 상, 그 삭스를 받기를 당연히 여기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룻의 입장은 어떨까요? 룻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자신을 모압 여인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모압을 밝히기가 껄끄러울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원수니까요. 영원히 이스라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존재니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삭스를 누리는 게 삭스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격 없이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런 식탁의 자리라면요, 먹다가 체할 것 같아요. 눈치 보여가지고. 더 먹어도 되나? 더 먹고 싶은데 왠지 더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기 있는 종 중에 한 명이 자꾸 눈치 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가 될까요? 편안해야죠. 그 정도의 호의를 받아야죠. 나의 자격과 나의 실력과 나의 행동 거지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에 따라 차등 대우한다면은 식탁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식구 대우요? 가족 대우요? 너 잘못했으니까 식사 굶어, 이런 사람은 없죠. 가족이라면 당연히 함께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여기 있는 식탁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식탁은요, 굉장히 평등한 식탁이에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그렇죠? 이스라엘과 모압인, 주인과 종, 남자와 여자, 차별 없이 지금 한 자리에서 식사를 누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차별 없이 함께 식사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이 일을 했어요. 어저께 어떻게 했죠? 온 세대 화합운동회를 통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오늘날 우리에게 따진다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의 대우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식사 자리가 불편하다, 눈치 주는 것 같다, 자꾸 사람이 누군가 쳐다본다, 그래서 나오기가 부담스럽다,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뭔가 맞지 않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편안해야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어떻게 이렇게 대우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보아스도요, 이런 놀라운 호의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룻기 설교를 마지막에 할 때쯤 될 때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렇게 은혜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안에서 함께 평등하게 서로를 위해서 함께 호의를 누리는 공동체로 누리고 있는가? 신분이나 재산이나 연령에 따라서 대우받기 원하는 마음 있지 않나? 은근히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낫지 않나 하는 생각, 나보다 상대가 잘 되면 배 아프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요, 우리가 서로에게 섬겨야 될 직분을 가진 자지, 대접받을 신분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우월이나 열등감으로 상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차별 없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성찬을 누리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여야 서로 눈치 주지 않고 편안하게 배불리 먹고 남는 이런 아름다운 식탁에 복된 천국이 임합니다. 이런 천국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제가 더 나이가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좀 더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가 더 칭찬받을 거에 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유력한 자이고 싶으십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고 소개되잖아요. 유력한 자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먼저 섬기는 자가 더 어떤 자라고요? 더 유력한 자인 겁니다. 섬기는 자라야 더 큰 자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력한 자로 자기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든 배불리 먹고 나을 만큼 편한 공동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근히 남의 눈을 의식하며 그 눈에 맞춰 나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좋은 쪽에서 그러기보다는 부정적인 쪽에서 그러합니다. 괜히 눈치 받아서 내가 더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데 주저하거나, 내가 더 이 교회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자제하거나, 내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데 소리를 작게 내거나, 내가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가나 싶어서 나가기를 주저하거나, 내가 더 잘 먹을 수 있는데 저긴 내가 낄 곳이 아니지 하면서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유력한 자로서 남에게 눈치 주는 유력한 자가 아니라 남에게 편안하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유력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룻과 같이 편안하게 샬롬을 누리는 귀한 성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합니다. 419장입니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에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미요. 주 날개 위에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이요.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
주 나에게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벌퍼짐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매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찬위요. 주 나에게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쉬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이 복되고 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게 안식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에 따르면은 진정한 쉼과 평안은요, 유력한 자로서 상대에게 가족 공동체와 같은 따스하고 편안한 그런 기회와 식탁의 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련된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안식일에서 주일을 섬기는데요, 이 거룩한 주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아니면은 눈칫밥을 먹으며 불편함을 느끼고 제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부천평안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유력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유력함이 아니라 상대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유력한 존재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안식일, 진정한 주일을 보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조건이 우리를 갈라뜨리지 않고 하나로 합하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몸으로서 서로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별로, 나이로, 정치 성향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열거하며 분열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만을 우리가 드러내며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유력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 한번 나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